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에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가는 것처럼 또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성령의 검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딘 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걸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세상은 다 어렵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풍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적에 따라 드려진 예물들이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또 생일을 맞이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며 그의 생명이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더욱더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계 지도가 있는데 이 세계 안에 나라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아직 뭐 정식 나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까지 하면 한 2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되겠지만은 세계 지도에 등록된 나라가 이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37개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한국이 인정하는 나라는 228개국이고, 그리고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는 195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 안에 한 200개에서 250여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고, 성경으로 표현해 본다면 모든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지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을 하신다. 근데 70인이라고 하는 단어, 70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열방을 가리켰다, 세계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라의 그 나라가 뭐 200 몇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 당시에는 그 세계의 전체적인 나라를 이 70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세계라고 하는 그런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시는데 70인을 부르셨다, 이 말은 세계 열방으로 이렇게 보내신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복음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살아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도 하고 그 말씀의 힘을 입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힘을 입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싸매임을 받는 이 말씀의 권세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이 말씀의 영광과 능력이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아버지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늘 가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나만을 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만을 위하여 그 복음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민교회를, 이 성민교회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고,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해버리면 100년에서 14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여러분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욕먹히는 거죠.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그 어린 아이에서부터 그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그 140년 전부터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어요. 자기들 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개의 나라라고 하는 그 조선 땅에 복음을 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나만이 아니, 이기적인 나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곳으로, 이 해남 땅의 열방으로 펼쳐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걸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면 나만, 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은혜를 다른 데로 펼쳐라고, 내게 주신 복을 다른 데로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하셨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게만 이 두 눈으로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집중하지 마시고 내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의 시선과 함께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주님이 70명을 보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송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1절에서 보내시며, 그리고 3절에서는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70인을 불러놓고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그 1절 말씀에 보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는데, 주석 같은 데 보면 도시들, 시골들, 그러니까 도시나 시골이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70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고 싶었던 곳으로 보내십니다. 몇 군데의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70인들에게 니네들이 갈 곳을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선택한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70인 개인들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가고 싶었던 곳으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이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얻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나를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육신의 모습으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들어와 내 중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예수 믿은 이유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간섭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그 셋째 예진이가 아마 고등학생 때였을 것 같은데 제가 예진이한테 책을 하나 줬어요.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예진이한테 그 책을 딱 보여주니까 예진이가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책 제목을 보자마자 하고 도망갔습니다. 나를 버린다라는 거.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고등학생까지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눈에 인식된 신앙, 그 관점으로 오면 주님을 위해 사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그때 고등학생인 예진이도 나를 버리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을 보면서 뒤로 하고 도망가더라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욕망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나를 버려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잘하는 거잖아요. 나를 버려야 주님이 살고 나를 포기해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론적으로는 들어서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직장생활은 나를 버린다, 나를 포기한다. 그럼 내가 승진해서 밀릴 거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뒤치져 갈 것인데 그게 내 자존심에서 용납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고 그러는 거겠죠. 네, 여러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리고 70인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가고 싶었던 곳으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뭔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고 싶었던 곳이라면
이 70인들은 그곳에 대해서 잘 모른다 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의 지형이라든지 그곳의 지리 형편이라든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너네들 거기 가서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 동네의 문화는 이런 거고 그 동네의 풍습은 이런 거니까 너네들의 시각과 너네들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의 문화도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정보를 주시면 너무너무 좋았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무방비로 가라는 거죠. 아무 준비도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여행만 가도 엄청나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준비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해외여행을 하신다 그러면 그 나라의 음식도 좀 맛보면서 좀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는 그 나라의 음식하고 안 맞다고 가방에다 바리바리 싸서 준비해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렇게 3박 4일 4박 5일 여행만 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보험도 들고 티켓팅도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하고 뭐 준비해서 가는데 70인이 며칠 동안 각 촌과 동네를 돌아다니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을 보내신다면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해서 보내시고 준비물을 많이 싸서 보내셔야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지도 또 전도용품도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주님께서 보내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돈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무방비로 가라고 4절 5절에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발이라고 그러면 필수품 아니겠어요? 특별히 광야를 걸어다니면 먼지에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이면 필수품이에요. 전대며 배낭이며 이것도 필수품이에요. 근데 필수품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당신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고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들이 너네들을 받아주면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거하고 거기에 자라고 하면 자고 먹을 것을 주면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니네 평안이 될 거다. 그달은 평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할까? 그래도 필수품 정도는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 필수품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준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니네들 보냄받았지, 보냄받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지, 그렇다면 보낸 사람이 너희들을 책임질 거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냄 받는 자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나라의 각 해외에 240여 250여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의 대사를 파견을 합니다. 영사관, 대사관을 파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땅에 살아갈 때에 보낸 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을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받는다. 그렇다면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만족할 만큼 준비하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뭔가가 내가 만족해 하면서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됐어. 그런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딱 들어버리면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를 많이 안 하겠지요. 이 정도면 됐는데 뭘 또 기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미흡하겠죠. 내가 만족하고 믿을 만큼 준비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네들을 보내지 않느냐? 나만 믿고 가라. 나만 믿어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스템, 군청의 행정, 나라의 정부의 어떤 그런 시스템, 이건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7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내 편이 되시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내 편이 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 11절, 12절, 13절 이 말씀 가운데 문 나라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의 것들이 사단이 세상의 어떠한 조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워싸도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편이 되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요. 세상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도 우월할 것 같으면 견제가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나를 짓누르고 상대를 짓누르고 서야만이 생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워쌌으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게 시편 118편 13절 14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AI 시대라고 할지라도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가 옛날처럼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힘을 쓰지 아니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AI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AI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것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좋다 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너무 좋다 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끄시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 나만 의지하고 가.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어디다가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냐면 어린 양 같은 너희들을 이리 때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70인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내신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 피에 굶주려 먹잇감을 찾고 있는 이리 때 속으로 어린 양들을 밀어넣어요. 여러분, 이거는 잡아먹히라는 거거든요.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집어넣으면 니네 잡아먹혀라, 먹잇감이 되라,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70인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면서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해놓고 잡아먹히러 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가면 잡아먹힐 줄 알면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는데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죽으러. 너 잡아먹히러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 무기를 줘도 갈까 말까 할 것 같고 뭔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죽으러 가.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라고 한다면 아멘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쉽게 나오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70인들을 보내시면서 이리떼 속으로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 하시며 보내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어떤 예고편이냐면 내가 그렇게 이리떼 속으로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죽으러 왔고 앞으로 죽으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거야. 이걸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죽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죽으러 왔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리떼들, 지금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말하는 말 한마디, 예수님이 옮기는 동네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 이리떼와 같은 눈빛으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있는 그들 속으로 나는 들어가야 돼. 내가 어린 양으로 왔는데 내가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서 잡아먹혀야 니네들이 살아. 이걸 지금 주님께서 어찌 보면 70인을 파송하시면서 하나의 예고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잡아먹혀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삽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이기기 위하여 잡아먹어야 됩니다. 술수를 쓰든지 거짓과 모함을 하든지 이겨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겨먹기 위해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있고, 아니 더 악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너 정말 나 믿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처럼, 내가 죽으러 온 것처럼 너도 나를 믿는다면 너도 네가 있는 일상 속에서 너도 죽어야 돼. 네 성질이 죽어야 되고 너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네 욕심이 죽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보다 이 육신의 생명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는 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죽기보다도 힘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너 살고 싶지? 그럼 네가 죽어. 이리떼들이 변화가 안 된다고? 아니, 네가 그곳에 들어가서 죽으면 이리떼들도 변화될 수 있어. 이게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을 누르기 위하여, 그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거짓하지 말고 술수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네가 그곳에서 죽어. 그래야 살아.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리와 양들이 어떻게 함께 뒹굴 수가 있겠어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어떻게 함께 누울 수가 있겠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찌 함께 뒹굴 수가 있을 거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가 있대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로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어떤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주님의 나라가 되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에, 이때가 말하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 주님의 나라가 다스리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참 사랑과 참 은혜가 되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때. 오늘 제가 표현한 대로 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있는 그 일상생활, 일상의 삶들이 이런 곳이 된다. 이리 때와 같은 사람들과 어린 양과 같은 내가 함께 뒹구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죽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교회가 세상처럼 기업화 되어 가려고 그러고 세속화만 되어 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리고 직장에서 쓰는 그런 방법들이 교회 안으로 너무 빨리 들어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세상에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지 말자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짓누르려고 그래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러한 본질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도 니네들 너무하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 교회는 저래야 돼 이렇게 말할 건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자기들이 생활하는 회사나 자기들이 생활하는 세상의 관점이나 똑같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로 예우하지를 않아요.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오염이 돼서,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오염이 돼가지고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모습처럼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체계적인 조직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보에 첫 페이지에 나오는 예배, 교제, 증인이 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이 교회에서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눈높이로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나를 드리고 교회를 통하여 나를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날마다 요동치고 피가 끓듯이 올라와야 되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내 유익을 생각을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뭔가 얻을 것만 생각을 하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 얻을 것만 생각을 하니까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내게 뭔가가 얻어지지 아니하면 떠나가려고 하는 거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론은 죽으셔야 됩니다. 오늘 다 집에 가서 죽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격도 조금 더 죽이시라 그 말이에요. 성격도 이씨 막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을 좀 죽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번에 잘 안 돼요. 그럼 10번 나올 거를 오늘 내가 한 번 줄였으면 여러분 진짜 그 사람 잘한 거예요. 오늘 여기 가족끼리 부모와 자녀들끼리 예배드리는 분이 있으면 다 부모 자식 간의 성격도 알고 저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낼 건지 어쩔 건지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들이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10번을 했던 사람이 9번하고 8번하고 하면 너는 그렇게도 안 변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야 진짜 너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 너무너무 보기 좋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니? 하면 너 진짜 잘했어.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될 때 7번이 되고 6번이 5번이 되고 점점 줄여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네가 양보하면 내가 양보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죽어 주십시오.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네가 먼저 죽어 주세요. 근데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네. 죽으면 살아요. 여러분 이 70명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내시는데 아무것도 가지 말고 가라게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가라는 걸 가거든요. 근데 이 70명이 둘씩 짝지어 가면서 난 예수님 진짜 욕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욕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가고 싶은 동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면은 좀 정보도 주면서 보내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네. 에이 우리가 예수님이야? 자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돌도 떡으로 만들어 먹으니까 그런다 쳐. 근데 우리보다는 에이 하고 갔을 것 같고 필수품을 가지지 말고 무방비 상태로 가라고 했을 때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이런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보다 저 해남 중앙로 한복판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문전박대나 물세례 뭐 소금 세례 이런 거 받을 거 걱정 안 하겠습니까? 야 진짜로 나한테 먹을 걸 줄까? 나를 재워줄까? 이런 불안과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면서. 근데 하루 이틀 가서 이 동네 들어가고 저 동네 들어가면서 이런데요 이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러이러하는데요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오늘 새끼를 다 굶었는데 좀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어떤 집은 쫓아내기도 하겠죠. 근데 어떤 집에서는 그들을 받아주면서 아이고 오늘 뭐 하느라고 한 끼도 못 드시고 이렇게 배를 굴고 다니십니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래요 우리 집이 좀 누추하지만 저 방에서 오늘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70인 전도대들이 너무너무 기쁨이 벅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입으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들이 기도를 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전도를 하고 순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니까 너무 이 벅참이 막 올라오고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선생님 주님 하면서 기쁨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신나서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선교를 다녀오면 선교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피드백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신나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지 이제 뒤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고 지금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내 기쁨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냐고. 돈이 없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없어도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냐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이 아직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가정이며 자녀들이며 문제들이 첩첩산중인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냐고요. 과연 내가 기뻐하는 본질 그게 뭔지. 여러분 지금 다 쓰셨겠지만 여러분 20만 원 받으실 때 기뻤죠? 안 기쁘셨어요? 20만 원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비본질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갑자기 군에서 2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그걸로 뭘 할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어디다가 사용했냐고. 진짜로 사모님한테 줬냐고. 제가 여기서 이번엔 집사람한테 준다고 하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진짜로 사모님한테 줬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 가가지고 그 탈라고 몇 단계를 거치면서 앉아 있다가 우리 집 식구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권을 주는 분이 20장씩을 세가지고 이렇게 놓았다 이렇게 놓았다 이렇게 놓았다 이렇게 다 포개더라고. 근데 내가 딱 내미니까 우리 집에서 한 사람만 빠져나오고 5사람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포개진 것에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뒤돌아서 가방에서 뽑아가지고 한 뭉치 띠도 풀지 않는 거 한 뭉치를 주더라고요. 그거 봉투 받아와서 제가 안방에 우리 아내 책상에다가 고스란히 올려놨어요. 어디다 사용했는지는 대답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시험 들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에 기뻐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20만 원 받고 우리 가족이 100만 원 받은 거 그거는 한순간이더라고. 그건 비본질적인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이 그 10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유용하게 썼느냐, 그 유용하게 쓴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이 진짜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썼냐라고도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했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거를 받아서 받은 것도 기쁨이지만 그거를 어느 곳에 사용한 것 그 자체가 저나 우리 집사람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기뻐하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행했겠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니네들이 한 걸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비본질적인 것에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나는 니네들이 한 거 몰라. 모르겠어요. 다 봤지. 근데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외식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현상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말래요. 70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디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병자가 나옵디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다가 야, 그런 현상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네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뭔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기쁨이 자지되고 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 본질이 변화되고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소망이 잠시 잠깐의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잠시 살아가면서 우리가 100세까지 살지 120세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잠시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기쁨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게 세상 권력은 없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내게 세상 지식은 없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기뻐하십시오.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않지만 주님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걸 기쁨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95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그 찬양 가사, 그 저자의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이것저것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게 하시면 기뻐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역전시켜 주실 기쁨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함께 웃는 자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리때 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가자니 떨리고 안 가자니 주님께 미안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힘들 때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처럼 또 이 세상에 이리 치이며 저리 치이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땅에 있고 없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뻐하고 그 기쁨의 이유를 거기서 찾고 있다면 우리 눈에 가리고 있는 영적인 비늘을 벗겨주시옵시고 내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기쁨의 이유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게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질 때마다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들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철신 권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베푸시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디모데 팀들 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생활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학교 생활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내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준비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먹는 저희들에게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